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 힘입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 20년 전인데요, 영국 BBC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그때 특집으로 제작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라는 도시에 삿포로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산간 지역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고등학교에서 한평생을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친 이 우메코 마스모토라는 여선생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녀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조촐한 생일 잔치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여준 그런 내용이에요. 그 과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삿포로 지역 산간 지역에 이제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기독교 학교였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 대부분도 삶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잘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수준도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또 그들의 헌신과 애씀이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숫자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구조였죠.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도 가르쳐 주었고 인생의 길에 대한 그런 지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가 않잖아요.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에 있는 대학의 벽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선생님도 그리고 학생들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지만 종종 좌절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또 여유롭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아파했죠. 그런 학교에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왜소한 최고의 고운 얼굴을 한 이 선생님은요, 천사표 마음을 가진 서예 선생님이었죠. 그분은 서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곧은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도 지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요, 학교의 교훈이었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표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그런 남학생들의 어깨를 툭툭툭 쳐주면서 응원하기도 해주었고,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학생들의 마음도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여선생님은 은퇴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은퇴한 뒤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어느새 그 여선생님의 머리는 현재 서리가 내리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생님은 그 아이들, 학생들의 그 뒷걸음을 늘 바라보고 또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기도하였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승리하도록 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추운 봄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도 모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를 준비했는데 멀리서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생일 축하 자리를 벌이게 되었죠.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선생님 집을 방문했고요, 또 선생님 집안에 있었던 풍금을 이렇게 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생일잔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많이 연약해진 선생님은요, 제자들의 도움으로 초가 몇 개였겠습니까? 100개나 되니까 혼자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제자를 함께 도와서 촛불을 불어서 끄는 그러한 행사도 하였습니다. 생일잔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의 생일잔치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던 BBC 기자가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100년이면 참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그 삶을 이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창밖을 무끄러미 바라보던 선생님이 붓을 들고
본인 서예 선생님이니까 붓을 들고 하얀 화선지 위에 세 글자를 썼습니다. 어떤 글자를 썼는가 하면 바람풍 길도 기도할 기. 바람풍 길도 기도할 기. 세 글자를 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세 글자를 썼습니다. 100년의 삶, 그 삶에 온갖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는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글자였죠. 어쩌면 우메코 마츠모토 선생님의 이 말은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하늘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시편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삶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의 길을 떠난 나그네, 곧 하늘 나그네라 할 수가 있고요. 그 나그네가 부르는 기도, 그 나그네가 부르는 찬양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길과 이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요, 절대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죠. 이 길에는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다치기도 하고요,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소리 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울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힘들어 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속상해서 울 때가 있기도 하고 답답해서 울 때가 있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힘겨워서 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 하늘을 바라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또 들에 핀 꽃과 나무들, 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라는 그러한 신비로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는 식물과 동물들도 돌보시는데 나는 얼마나 잘 돌보실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스스로 힘을 내자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바람이 불고 또 그 바람조차도 자주 부르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45편 전체 1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요, 1절도 찬양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9절 21절도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삶, 이 다윗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문제, 수많은 바람, 수많은 사건, 힘겨운 상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는 왜 절규가 없었겠어요? 왜 부르짖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에게도요,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많았지요.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르짖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인생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이 참 많은 그러한 부는 길이었거든요. 다윗이 숨는 곳을 사사치 뒤지는 추격의 바람이 항상 그 가운데 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바람도 그에게 불었죠. 살해 위협과 죽음의 위기라는 바람도 쉼없이 불었습니다. 배신과 배반이라는 바람도 불었고요, 소외당함과 버림받음의 바람도 그에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얼마나 고독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르르 떨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밤이 불 때는요, 기도의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라도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바람이 불 때는요,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인생길에서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 부르짖음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렇게 사방팔방 바람이 부는 그런 길 위에서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그가 순례기를 다 마친 것도 아닌데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어버리고 가슴 저린 절규를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바꿨을까요? 그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땅 위에서 하늘 나그네로서 바람 많은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찬양하는 소리로 바꿔지게 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셔요. 어떤 이유로 넘어졌건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땅바닥에 혹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어서 혹은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당하여 넘어진 것처럼 인생길 위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의 배신과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지요. 잘 나가던 인생길 한복판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넘어진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단지 넘어진 자뿐만 아니라 비굴한 자도 일으키신대요. 비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엎드러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냥 짓밟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격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거꾸러진 그런 사람 말합니다. 그냥 짓눌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포기해야 될 만큼 처절하게 짓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대요. 스스로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자존심도 자존감도 존재식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유독 모든 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 15절에는요, 모든 사람의 눈. 16절에는요, 모든 생물의 손.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행위.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넘어진 사람들, 모든 비굴한 사람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넘어졌건,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졌건, 누구 때문에 넘어졌건, 무슨 사정 때문에 비굴해졌건, 무슨 관계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비굴해졌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넘어진 자는 누구든지 붙드시고 엎어진 자는 누구든지 일으키신다니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바람 많은 인생길 속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일으키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죠. 남의 아내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가정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과 이 가정에도요, 치명적인 붕괴를 가져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나라에도요, 치명타를 입힌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는 자기 왕국과 가정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슬픔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잘 이겨냈던 그가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끓어오르는 욕망이 이끌리면서 그는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추락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로 건너가야 되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됐던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용장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 앞에서 미친 채 됐던 비굴함으로 엎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넘어진 자리에서 붙드시고 그 엎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의 삶을, 그는 누구도 넘어진 삶을, 비굴함으로 엎어진 삶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이런 넘어짐을 여러 번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만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3번이나 똑같은 일로 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밤에 그는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수치스럽게도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예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소망하는 것은요, 그분이 적절한 때에 이 먹을 것, 식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에 살면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당시 바알 신을 섬기던 왕후 이세벨이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가 내 제사장들을 도륙하고 도살한 것처럼 내일 내가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왕후 이세벨이 대단히 분노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이 엘리야를 지명수배하게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큰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고 그는 붙잡히게 되면 본인이 죽였던 바알 선지자와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즉시 다름질해 가지고 유다의 최남단이었던 그러한 네게브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너무 두려워 가지고요,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데 그 나무 한 그루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뜨거운 태양보다도 그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존재 이세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 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계속하라고요? 나 이제 못해요. 몸은 탈진했고요,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요, 영적인 힘은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피는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앉아 음식을 먹으라. 깨워버리 꿈이었는데 주변을 보았더니 자기가 누웠던 머리맡에 이 떡이, 물 한 병이 있어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잔대 또다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음식을 먹으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엘리야는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음식을 주신다는 이 말이 엘리야의 사건 속에서 단지 그가 기진했을 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그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런 의미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단지 이 식물이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물을 먹고 힘을 얻은 뒤에 엘리야는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라 불려지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빵과 물은요 하루의 허기짐 혹은 여러 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주신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것은요 또 다른 여정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을 위한 하늘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얻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늘 나그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세미한 소리로 그를 만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길을 그때보다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한 병에 물을 주고 한 조각의 떡을 주시면요, 단지 우리의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면 단지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음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죠. 음식을 주시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목적을 갖고 음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 같은 그러한 존재를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 다음 구절들 속에 모든 생물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막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도대체 모든 생물이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구하는가 보았더니요,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소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멀리 계시지 말고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이게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요. 참된 교제를 하고 싶어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 죄가 많잖아요. 실수가 많아요. 시킨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이기적이죠. 때로 속물 같은 그런 속성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함으로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루기 어렵고 까탈스러운 거창한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거리를 두지 마시고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 인격이 부끄럽고 내 인생이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이게 소원인 거예요. 또 다른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십시오.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주십시오. 밀어달라고 하면 밀어주십시오. 부족하다면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도와주십시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부르짖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더라고요. 또 다른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유혹에 참 연약합니다. 유혹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위험한 일에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은요,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지방은 세상과 집을 분리하는 경계선이죠. 아침에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저녁에 문지방을 넘어서 가정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온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갖고 있는 소원이 있죠. 근본적인 바람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그가 인생을 걸어놓고 계속해서 소원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평생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것, 이게 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된 것, 이게 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부끄러운 그러한 짓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소원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다고요.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요 손을 펴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먹이시고 심지어 그의 손을 만족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것저것 뭐 따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더 급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문제를 매달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야.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나는 이제 일어나고 싶어. 비굴한 몸짓을 털어버리고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걷고 싶어. 혹시 그렇게 인생길 위해서 부르짖는 분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그네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간구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나그네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탄과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달의 삶이 비탄 속에서 애절한 간구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여름이 끝나기 전에 찬양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의 걸음이 어둠 속에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후반기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며 그렇게 노래하며 걷는 그러한 날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람이 부는 길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붙들어 주심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식물과 음식으로 공급하셔서 힘을 얻게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펴신 손으로 손을 만족하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내려주십니다. 그런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걷는 후반기가 되길 바라고 이 여름 한가운데도 넉넉한 여유로움과 안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로 오세요.